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이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1장 찬송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가시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애치는 이제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시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아멘. 감사하신 주님,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살게 하셔서 그런 힘을 주셔서 또 우리에게 저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으로는 손을 쓸 수가 없고 어느 때에 다시 회복될 그런 생각을 도저히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은 백성들, 그런 민족, 종교와 이념과 또 사상과 모든 것으로 서로 다르지만은 이 어려움을 겪는 그 백성들, 그 지역에 구호 물품과 또 기금과 또 이런 일들을 온 나라가 함께 힘써가며 펼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와 그런 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떻든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구호에 또는 그 건물 더미를 파헤치며 생존자를 찾아 나서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 모두에게 긍휼의 마음과 위로의 마음과 또 한 영혼이라도 또 구조하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 좋은 교회 성도들도 함께 은혜가 되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종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술을 사용하여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날씨가 또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비가 좀 내렸습니다. 우리 강주 전남 일대가 정말 이 식수 문제로 물 이 사용 문제로 너무나 가슴 졸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린 비보다도 더 많은 비가 이 지역에 내려주셔서 가뭄 고갈에서도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올해 농사를 시작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이 물이 다양한 곳에 필요합니다. 공장을 가동하는 일들 또는 식물이나 또는 이 짐승들이나 할 것 없이 많은 물들이 필요한데 저수지에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 말씀까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안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 논쟁에서 자유하신 예수 그랬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안식일 이 문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특별히 이제 오늘 그 본문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본문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은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장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만 오늘 본문은 2장과 3장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하나로 그렇게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이 안식일 논쟁은 우리 기독교의 고충이다. 고충이다. 지금도 이 안식일 문제에서 정통 이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인,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는 주일 예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또 다른 데서 볼 때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안식 후 첫날.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는 그런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말 그대로 안식교라고 그러죠. 너무나 그 기존 정통 교회하고는 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안식교라고만 해도 그냥 그 구별이 되잖아요. 이 교회는 금요일 날 저녁부터 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여튼 우리 기독교의 고충입니다. 이 안식일 논쟁.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안식일 논쟁을 뭐랄까요? 겪으셨다. 예수님께서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논쟁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안식일 논쟁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은 자유하셨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 안식일 논쟁에 휘말렸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논쟁에서 자유하셨다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 논쟁에서 자유하셨는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그리고 알 필요가 있죠. 그럼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안식일 논쟁에 불씨가 된 게 있습니다. 뭐죠? 23절이죠.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 안식일 논쟁을 뭐랄까요? 일으키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일단 때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뭡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먼저 시작은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신다고 했는데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길을 열면서, 이 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손을 움직인 거잖아요. 물론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이 발도 움직였죠. 걸어다니는 거. 이 안식일, 제가 오늘 그런 말씀들은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이 안식일 이 제도, 이 안식일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인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이 안식일의 문제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안식일을 얘기하신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안식일 논쟁의 불씨는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의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것, 그리고 길을 여는 것, 이 길을 여는 것이 이제 노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삭을 자르는 것, 이것도 이제 노동에 해당하는 거죠. 타작을 하는 걸로 또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안식일의 불씨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요즘에는 인터넷에 좋은 그 정보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요즘 시대에는 자료가 누구 말짝시로 홍수 시대다, 범람하는 시대다. 그런데 이제 그 자료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료를 갖다 쓰느냐, 또 그것도 이제 문제인데, 자, 여기 좋은 자료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9가지 금지사항을 가지고 있다. 이건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이 미시나 샤밧 7장 2절, 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39가지 금지사항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바느질해서는 안 되고, 밭 가는 일, 또는 농작물을 거두는 일, 곡식단 묶는 일, 타작하는 거. 여기 아까 뭡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에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는 것이 여기 이제 타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곡식 까부는 일, 곡식이 거두어들이거나 또 가운데 곡식이나 거두어들인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것. 예. 그 다음에 곡식 등을 가는 것, 채질, 그리고 반죽, 빵 굽는 것, 양털 깎는 것, 그리고 그것을 빠는 일, 양털을 이제 빠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어떤 열매를 이렇게 빤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치는 일, 그것을 물들이는 일, 실을 잡는 일, 실 따위를 엮는 일, 2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2개의 실을 엮는 일, 2개의 실을 푸는 일,
그 다음에 묶는 일, 푸는 일, 두 조각을 꼬매는 일, 두 조각을 꼬매기 위해 찢는 일,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그것을 도산하는 일, 사슴의 거죽을 벗기는 일, 그것에 소금을 치는 일, 가죽에 가공하는 일, 그것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 그것을 자르는 일, 두 글자를 쓰는 일, 두 글자를 쓰기에 두 글자를 지우는 일, 건물을 짓는 일, 그것을 두 글자 쓰는 것과 건물을 짓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얼마나 그 건물을 부수는 일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두 글자 쓰는 것이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그런다 이게 불을 끄는 일, 불을 끄는 것은 뭘로 끕니까? 뭐 바람으로도 끄고, 입술로 바람 불어서도 끄고, 손으로 이렇게 히 저어서도 끄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불을 켜는 것, 망치질 않은 것,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웨슬리 연합감리교회 이진임 목사님의 글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글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그들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39가지 안식일의 어떤 규례, 규범. 이건 이진희 목사님이 한 말이 아니고 이진희 목사님이 자기 이 사이트에 이렇게 옮겨 놓은 것을 제가 가지고 온 것뿐이에요. 자, 안식일의 그 논쟁의 불씨가 된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길을 열고 이삭을 자르는 일이다 그랬어요. 자, 유대인의 그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안식일을 범하는 그 조항에서 보면은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것이에요. 이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건 뭡니까? 결국은 이제 그 말입니다만은 여기 뭡니까? 밀 이삭을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은 다른 말로 이제 타작, 꼭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결국은 그건 껍질을 까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처럼 안식일에 불씨가 되는 일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제기가 된 거. 누가 제기를 합니까? 이 안식일 문제를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제기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제기하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 말씀이 23절에서 아까 그 안식일 논쟁의 불씨가 된 그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가르면서 지나가다가 그 길을 지나가기만 해도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논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런 행위가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요?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쉽게 말하면은 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다라고 주신 그 율법의 조항들을 믿고 추종하며 사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을 믿고 추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 저들이, 이 말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건 심각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유태인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39가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조항에서 제 나름대로 한번 얘기해 본 것이 이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일 3번이죠. 농작물을 거둬들이 밀 이삭을 꺾었으니까 수확한 거잖아요. 어떻든 수확한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기를 한 겁니다. 안식일을,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말씀으로 반박을 하죠. 말씀으로. 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아야 하는 것 하나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반박을 한다는 거. 말씀으로. 그냥 억지로, 억지가 뭔지 알죠? 때를 쓰는 거. 그냥 큰 소리 치는 거.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냥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그 일에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그 일에 정당성을 제시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정당성을 제시하는, 반박하는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25절에서 2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주의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의 그 유명한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그 일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은 다윗을 모를 리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인물 다윗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여기 아비아달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만 이 말씀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요. 이따가 제가 읽어드릴 텐데 거기에서는 이 아비아달이라 하지 않고 아히멜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누가? 다윗과 함께한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이 다윗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 일행들에게 이 대제사장이 주어서 먹었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 떡을 다윗과 그 일행들이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면서 먹을 것이 며칠 동안 먹지 못했다고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이 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 떡을 주어가지고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으로 말씀으로 이 안식일 논쟁을 제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으로 반박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한번 보죠.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 여기 아히멜렉이라고 그러죠.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그때 당시에는 다윗의 일행들이 안 보였던가 봐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일행들이 지금 어떤 다른 데에 지금 쉽게 말하면 숨어 있다 이거예요. 3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지금 대제사장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4절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그 소년은 다윗과 함께하는 그 다윗의 일행들이요. 당신과 함께하는 그 일행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이건 다시 말하면은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는 깨끗한 그런 당신의 그 일행들이 깨끗하게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만 먹는 이 깨끗한 이 진설병 떡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5절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 일행들이 참 뭐랄까요, 성결, 깨끗한 사람들이다. 이게 깨끗한 사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문란한 행위를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공하는 그 진설병, 제사장들만이 먹는 그 진설병 떡을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주어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 떡을 먹었다는 얘기가 사무엘상 21장에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이제 뭡니까?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제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으로 반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죠? 27절과 2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뭘 하다가 안식일이니까 하고 그냥 성경에서도 말하고 이 유태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놓은 그 안식일의 39가지 그 규범, 그것을 억지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말 그대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적으로 사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이 사례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사례가 이제 3장으로 와서 제가 다 읽기가 그러니까 3절과 4절을 가져왔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보면서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마가복음 1장, 2장에 우리가 이 앞전의 말씀들을 볼 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리키고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뭐 한 겁니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3장에 와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면은 저 친구를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고발할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식일에 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소하겠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자, 드디어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던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예수님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죠. 오늘은 안식일이 때문에 그냥 지나가야지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죠? 한가운데에서 일어서라. 세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아니고 그 회당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죠. 거기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참 예수님 멋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를 또 예수 말씀,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는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지금 이 회당에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자. 왜? 고발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생각을 전혀 몰랐을겠는가? 아니다 이게요. 아닌 게 아니라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보고 그를 가운데 딱 세워놓고 거기에 이 회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하고 말하는데 그곳에 회당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는 이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어느 누구도 뭐라고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러죠. 아무 말을 못해요.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
멋있었으면 저 바리새인들의, 저 율법주의자들의, 거기에는 사두개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유태인들,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 말씀에 반박을 한다든지,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합당하게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는 자들이 없었다. 이 말은 안식일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의 말씀을 주신 그 안식일의 가치가 뭐냐. 이게 안식일의 가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에,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죠?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식으로 말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말씀해 주신 그 안식일의 가치가 뭐냐? 이 안식일의 가치를 여러 선지자들과 또는 제사장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미시나의 39가지 규범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의 제도를 말씀한 그 가치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면서 이 안식일의 가치를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제도, 안식일의 규범을 말씀해 주셨다면은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석을 해 주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해 준 그 안식일의 제도의 그 말씀을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 규범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가치를 새롭게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의 가치를 말씀해 주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안식일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지켰던 이 안식일의 규범은 그러면은 잘못되었네, 이걸 느껴야 되는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의 안식일 문제의 반박에 어떻게 대처를 했다고 했느냐? 그것은 말씀으로 대처를 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 다윗 시대에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이 도망다녔던 그때,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있으면 달라고 대제사장에게 얘기해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 떡을 주니까 그걸 먹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어떻게 다윗과 그 일행들이 도망다니면서 먹을 수 있느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제도, 이 규범은 어떤 틀에 의해서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다윗도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제사장들이 주니까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먹었다. 그 먹는 것이 그러면 저촉되는 것이었느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주어서 먹었는데, 안식일의 가치를 우리가 예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새롭게 알고 대체하고 지키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시 아까 말씀했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실 제가 지금 목사이면서 택시 기사로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떳떳하게 합니다. 왜?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식일의 가치적인 면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이 말씀처럼 우리 목회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고 목회인가. 결국 저는 목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는 것은 뭡니까? 영혼을 죽이는 거죠. 목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회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뭔 일일까 생각하다가 택시기사가 되어서 거기에서 만나는 수많은 그 영혼들, 작년에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차를 타신 손님들 5,000명을 넘게 제가 축복을 해드렸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 거죠. 축복을 해주지 않았을지라도 제 차를 타신 손님들에게는 한 번이라도 웃게 해드리는 일들을 해왔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얼마나 손님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저한테 교회 다니세요? 또 어떤 분은 종교가 뭐세요? 종교 있으세요? 종교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가요? 예,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어쩐지요.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참 좋아요. 목사님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 명함을 드려요. 그분이 저를 목사로 알아본 분들한테는 명함을 드려요. 같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같이 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이 생각하고 말씀하는 이 안식일의 가치가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현장으로 나가서 영혼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만난 그 영혼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겉으로는 멀쩡한 분들인데 속은 썩어 있고 병들어 있고 곧 죽기 직전에 자기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을 만나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제가 다 얘기를 여기서는 할 수 없고 나중에 따로 한번 유튜브를 제작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505장 찬송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 음성 듣고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안식일 문제에서 자유하신 예수. 우리에게 이 안식일 문제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가치적인 면에서 이 안식일 문제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사역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유튜브 라이브 사역과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력받아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어 함부에 손을 얹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그 함부에 통증이 제거되게 해주시고 또 염증이 녹아나가게 해주시고 또 각종 질병이 고침, 치유,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만지시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안식일 논쟁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이 안식일의 가치를 생각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함께하기 원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부단히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또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